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성경 묵상 큐티학기의 네 번째 강의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요, 우리가 큐티란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큐티를 하는 그 큐티 시작에 있어서 큐티가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그 아웃라인을 한번 그려보았고요. 지난 시간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에 참조가 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인데요. 정서적 흡혈기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때론 병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비난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때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그 비난 속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비록 병적인 사람들일지라도, 병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인격적 결함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통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세 명이 당신을 동일하게 비난한다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인정하고 성찰할 때이다. 아유, 저런 사람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세 명이 그런 동일하게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치유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치유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비난이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심지어 어떤 병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3명 이상 동일하게 자기를 어떤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면 우리는 깊이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치유, 변화, 성장 같은 것들이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대목을 밝혀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요, 그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 정의죠. 정의, 의로 교육하기에,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교훈 가르치는 거죠. 책망은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바르게 함,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은 언제나 좀 우리에게 되게 불편하고 딱딱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능력은 우리를 좀 편안하지 않게 합니다. 대단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성경 속에서는 그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마음밭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밭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서도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축복의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을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따가운 말씀, 또 불편한 말씀도 능히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큐티의 실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 이거 구별하라고 그랬죠.
이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 찬송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찬송은 좀 암송해서 부를 수 있으면 오히려 좋겠다. 그렇습니다. 새 찬송을 배우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동의를 일으키며 부를 수 있는 찬양, 익숙한 찬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두세 번, 충분히라고 그랬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묵상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라고 그랬죠? 제목, 그리고 내용 이해, 요약이라고 그랬죠? 간략하게 쓰시라, 되도록 간략하게 쓰시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옮기지 마시고, 이것이 이제 본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실제적인 거, 그죠? 실제적,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죠. 묵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적 큐티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적 큐티로 나아갑니다. 공동체적 큐티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나눔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묵상한 바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풍성하게 한다. 이것이 큐티의 실체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살펴볼 것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줄거리를 살펴라, 맥락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구절만 딱 뽑아서 이해하지 말고 앞뒤에 있는 내용과 이어서 그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바른 해석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맥락과 줄거리 속에서 이해하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풀어가는 것이 좋은 해석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물의 관점, 심정을 살펴라 그랬습니다.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주인공만이 아니라 주인공은 누구겠죠? 예수님, 사도들, 혹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런 분만이 아니라 주변인도 살펴라 그랬습니다. 주변이라는 것은 엑스트라들을 이야기를 하죠.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에 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럼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키워드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죠. 근데 이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복된 단어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 성경 본문 속에서의 어떤 단어의 반복은 같은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사한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필 때요. 의인 이랬죠. 이건 복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악인, 이거는 어떻게 표현됐죠? 죄인, 뭐 이렇게 표현되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단어로 쓰였지만 사실 같은 의미, 유사한 단어로서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은 설교와 신앙서적입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좀 메모하시라. 메모하는 게 좋다. 간략한 그 내용에 대한 메모를 해두면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좀 독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신앙서적들을 좀 인도받고 그것들을 잘 묵상해 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어려운 본문을 붙들어라, 심층 연구를 해라 그랬는데요. 그럴 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달려도 잘 안 될 수 있고 생각해봐도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와 이야기하라.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독특한 관점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돈 버는 얘기, 아이 키우는 얘기, 혹은 우리 친정 얘기, 아는 친구 얘기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이제 경건이라는 주제 속에서 뭐가 제일 좋냐면,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내가 성경 말씀을 요즘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의문이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옳으냐,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꾸 반복을 드리는 이유는 이 QT 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이 성경 본문을 대하면 키워드를 찾고 관점을 이해하고 맥락 속에서 보고 또 들었던 설교나 읽었던 신앙서적을 떠올리는 그런 능력이 배양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QT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QT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QT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QT에 있어서의 또 방식을 이제 살펴보는데, 프레스, 머리 글자를 따서입니다. P, R, E, S, S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프레스라는 방식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QT라는 것이 보통 이제 서구에서 보통 더 먼저 연구되어지고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그런 QT 방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스의 방식에 보면 P는 뭐예요? Pray, 잠시 기도하라는 거죠. R은 read,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 정독하라는 거죠. examine, 그러면 이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묵상하라, 이제 묵상한다는 뜻이죠. 읽고 묵상한다. 그다음 say back to God,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한다. 그런데 이게 성경 본문을 붙들고 하는 본문 기도, 말씀 기도 이렇게 하죠. 이것도 경건에 있어서의 특별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나의 소원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혹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드리는 기도, 이거는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시편 같은 데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주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QT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눔까지, share with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눔까지 포함하는 거. 그래서 pray, read, examine, 그 다음에 say, share, 그래서 이것들 다 합쳐서 프레스라는 방식으로 씁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또 다른 버전이죠, 그죠? 앞에 다 설명드린 QT의 방식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설명에는 잘 외우기 쉽게 이제 요약해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QT를 하는 데 있어서 구절 묵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방법. 이 방법은 초신자들도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에 좋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성경이 좀 낯설고 또 조금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춤으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QT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 여기도 역시 시작이죠. 초신자 시작, 이게 다 뭐죠? 이제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 방법은 다음날 QT를 기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감이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 해석이 이렇게 뭐 거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신앙심이 깊은 분들에게는 좀 표피적이다, 이렇게 얕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모든 사람이 다 깊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단점, 그렇죠? 깊이 있게는 어렵다는 단점. 그러면 구절 묵상법에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은요 그냥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적 방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묵상법이 뭐냐?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떠세요? 내용이 그냥 한눈에 쑥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좀 어렵죠.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 심층적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너무 양이 많죠. 근데 이게 고작 1절에서 11절까지 11개의 구절인데, 이것도 또 우리가 묵상하는 한 구절 한 구절로 다 뜯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큐티가 또 너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초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절 묵상법이에요. 구절 묵상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구절을 쭉 읽다가 특별히 내 마음에 닿는 한 구절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그랬어요. 이 두 번 나오죠. 이 같은 구절이요.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반복이고, 반복이라는 것은 이것이 키워드일 가능성이 많다. 키워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이 되는 어떤 내용, 그게 뭐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결국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묵상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11절이나 되는 구절 중에서 한 절을 골라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가는 것, 그걸 이제 구절 묵상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절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합니다. 길과 행위,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성전이 거대하고 드려진 제사가 거창할지라도 바른 신앙생활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 시대에 거대한 군중을 모으는 교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많으리라. 군중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는 아닌 거죠. 바른 신앙생활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가슴에 새기고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묵상하게 한다. 하나는 길이라는 것인데,
이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목적, 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사사로운 목적, 혼탁한 세상의 비전을 경계하고 성경적인 바른 비전을 품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그 비전에 부합하는 삶을 의미할 것이다. 목적만 거창하고 정작 현실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자. 책 제목이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 바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보다 더 적당한 제목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더 주의를 기울일 만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앞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서 그 구절 묵상법으로 한 구절을 뽑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한 해본 내용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좀 간단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보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한 절 택해서 그 한 절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 한 절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화 중에 주유소 습기학 작전인가요? 거기에 뭐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한국 영화의 명대사가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 묵상법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한 구절만 본다. 여러 구절 중에서 나는 한 구절에 특히 집중하여 돋보기를 대고 깊이 생각하여 정리해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질문법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죠. 처음에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의 내용이 뭔가,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나? 혹은 알아들었나? 혹은 왜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를 냈을까? 뭐 실망했을까? 떠나갔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교훈은 뭔가? 이거 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관되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뭐죠? 입장, 심정, 그죠? 다른 사람의 심정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들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드렸던 내용들이 다르게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묻는 것이 이제 질문법이다. 질문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또 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누구였죠?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제자. 누구겠어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이걸 내용을 썼으니까 이게 요한이죠. 그죠? 아니면 여기 어떻게 알겠어요?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자기를 갖다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요한이 자기를 요한복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였던 거죠.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이 사실은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한번 부인했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섰었더니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숨긴 게 없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 자꾸 자백을 강요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 가운데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예수님을 친다는 걸 때렸다는 거죠. 폭행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에게 불경하다, 건방지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명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내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폭행하느냐 당당하게 물으셨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도 대제사장인데 또 대제사장, 원래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대제사장은 죽어야 다른 대제사장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대는요 이 대제사장을 어떤 지위로 사고 팔았어요. 로마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두 다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종교인들이 이 명예를 탐하는 것, 지위를 탐하는 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종교적 타락의 실상이죠. 근데 예수님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약간 계집종이었죠. 근데 여기서 불을 쬐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얼마나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니까 얼마나 원한이 깊겠어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 봤어 너. 네가 내 친척인 대제사장이 좀 말고였죠. 그 친척이 길을 잘랐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본문이 됐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묵상하는 질문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질문법. 여기다 쓰니까 글자 속에 안 붙네. 질문법. 여러 가지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묵상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가지고서 이제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한 내용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7절을 가지고서요. 왕신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와 내 일생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며 베드로처럼 맞이하는 새벽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내가 가진 복음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 묵상, 주님을 부인하고 맞이하는 새벽이 없기를,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제가 그런다 그랬죠? 말씀 기도, 그죠? 말씀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것, 그렇죠? 그런 기도를 아침에 드렸습니다. 저녁에는요, 믿음의 반대편으로 행하는 일들, 근심, 비난, 변명, 낙심 등은 모두 어느 정도 습관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또예요. 또 베드로는 3번 반복했잖아요. 3번 반복했죠. 그래서 마지막 27절에는 이 또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또 이렇게 되어졌죠. 제가 이 구절 왜 이렇게 썼을까, 왜 또라는 말을 강렬하게 썼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반대편으로 행하는 일의 어떤 습관적 경향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할 때는 많이 거북하고 죄스러운 불편함을 느끼지만,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되면 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지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마침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 성경은 그의 부인을 또 부인하니 라고 기록한다. 이것이 단지 3번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습관과 같은 거역의 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너 또 거짓말했어? 너 또 주일 빼먹었어? 너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판했어? 미워했어? 너 또 이렇게 경건하지 않게 살았어? 이런 질문으로,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제 반복하여 볼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반복되고 있는 잘못들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했다. 편안함을 가장하고 있는 무례함. 편안함을 가장하고 있는 무례함이라는 거는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무 친근히 하다 보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렇게 좀 존대해야 될 때도 말을 놓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쩔 때는 그게 이제 친근함의 표현이, 친근함의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혹여라도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놓아서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한다면 무례함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나한테 그러한 부분이 없을까? 행동도 내가 좀 나이 먹은 목사로서 좀 조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까? 제가 젊은 시절에 나이 든 분들이 막 처음 보자마자 반말하고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50쯤 먹어가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소위 이제 꼰대? 그죠? 요즘 그렇게 표현하죠?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반성을 해봤고요. 때때로 조절이 되지 않는 감정, 그래서 격한 분노, 가끔 가다가 막 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막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오늘 사실 좀 욕을 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서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져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갖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절이 되지 않는 격한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 혼자 있을 때 하지만, 그래도 또 내가 어떤 교양 있게, 태도 있게 하기를 바라실 텐데, 그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모닥불가에 사람들과 어울려 불을 쬐는 것과 같은 소소한 일상. 그러니까는 배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교라는 것이 사실 뭐 교리적으로 뭐 엄청난 차이, 이단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 일상에서조차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뭐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안에 반복되는 죄들을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치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혹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질문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왜 쓰여졌을까? 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는 프레스를 가르쳐 드렸죠. PRESS. 이건 뭐라 했죠? 기도. 요거는 정독. 그죠? 이거는 이그저민 묵상. 그렇죠?
say back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기도하고요. 말씀 기도라고 그랬죠. 이거 말씀 기도. 그리고 이거는 share. 그래서 나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다 기억하세요? 아, 방금 했으니까 기억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프레스럴 방식이 있다는데 A, B, C, D, E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본문 속에서 A, B, C, D, E를 정리하는 건데요. 첫째는 타이틀, 제목 붙여보라 그랬죠. 센텐스, 베스트 센텐스, 요절, 본문 중에서 한 구절. 이건 구절 묵상법 할 때 좋겠죠. 이 내가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절을 찾아라. 이거 요절이 되겠죠. 챌린지, 도전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이 나한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그 질문법을 하면서 또 부인하니라 그랬을 때 그 또라는 한 말씀, 그것이 나에게 반복되는 죄를 생각하게 했다. 이건 도전입니다. 난해 구절, difficulty, 난해 구절.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 그게 뭐냐? 그건 좀 요약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목사님이랑 상담을 한다든가 혹은 신앙서적을 좀 찾아본다든가 그래서 해결해 갈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것들을 정리해라. 에센스 핵심 내용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약. 앞에는 한 절을 꼽았다면 이것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A, B, C, D, E의 방식이 있다. 이것도 참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큐티 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게 거의 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다시 없습니다. 또요, 스페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큐티가 서구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그 영어를 기본으로 한 정리법이 많이 있다. 그래서 sin to confess, 그래서 고백해야 할 죄, 본문 속에서 고백해야 될 죄. 저는 아까 그랬죠. 저의 무례함 혹은 저의 감정의 어떤 기복, 다혈질, 이런 것들. 그다음에 promise to claim, 그래서 붙잡을 약속,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렇고요. action to avoid, 그래서 피해야 될 행동, 타산지석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 command to obey, 그래서 순종해야 될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example to follow, 그래서 따라야 할 모범, 이런 식의 정리를 가지는 것은 이제 스페이스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서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큐티를 한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보다는 아까 앞에 있던 것들을 기억해 두세요. 큐티를 하는 실질적 방법들, 그리고 해석할 때 참고가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됐으면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법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에 설명드렸죠.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조지 뮬러의 묵상하는 법.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어떤 건가, 내가 버려야 할 죄,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요거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 그 스페이스의 방식과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제 조지 뮬러가 묵상했던 방식입니다. 조지 뮬러가 스페이스를 알았던 건 아니고요. 조지 뮬러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원칙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렇게 이 창에 비춰서 봤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정리한 게 이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묵상법 했고요. 그리고 또 두째 주에는 마르틴 루터의 묵상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일째는 어떤 분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내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간략하죠, 그죠? 간략하지만 그 모든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나름대로 마르틴 루터의 어떤 탁월한 그런 관점이 보이는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훈과 적용이라는 면에서요, 교훈,
그리고 적용이 실천적이죠. 그래서 오늘날 큐티가 매우 실천적인 그런 묵상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이미 마르틴 루터는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눔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일, 뭐 실제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교회 생활이나 결혼, 뭐 자녀 교육,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나눠라. 뜬구름처럼 뭐 남이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를 해서 남들과 이야기를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라. 이것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나눔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근데 실패담도 나눠라. 솔직해지라는 거죠. 솔직해지라.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한 것도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문제도 나눠라. 이게 다 솔직해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아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 뭐 범죄 사실이라든가, 뭐 또 성적인 범죄라든가, 뭐 대단히 좀 은밀한 개인사 같은 것들을 다 털어놓게 되어지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나눔을 위한 나눔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랬는데, 이건 이제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다 뭐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식은 좋지 않겠습니다. 교회나 다른 단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삼가하자. 비판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만 비판을 너무 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비판을 내 묵상 속에서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죠. 뭐 신천지 같은 것도 요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비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이런 비판은 좀 간략하게 지나가자는 겁니다. 간략하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 간략하게 지나가자. 그것이 나눔을 할 때 유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요, 이제 큐티에 대한 하는 방식은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강의 드린 내용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큐티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더 경건해지는, 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